자,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겉이 같다고 속까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겉과 속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은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가짜 계란이 있어요. 가짜 계란을 봤는데 가짜 계란이랑 진짜 계란이랑 일반인이 봐서는 절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대박은 뭡니까? 먹어봐도 비슷해. 먹어봐도 비슷해. 먹어봐도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가짜 계란과 진짜 계란.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없어서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래요? 38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와. 그렇죠? 이거 목사가 해야 될 말이고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이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발람인데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예배도 비슷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기도 해. 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뭐 풍성하면 좋고 그저 뭐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뭐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수능기도 우리가 고3들 수능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능기도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육 목사를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수능기도회를 하면 수능기도회에 모인 크리스찬 엄마들이랑 그 수능기도회 때 수능 때 그 철문 대문 앞에 엿붙여 놓고 막 이러면서 비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냉정하게 뭐가 달라요? 그들도 열심히 저기 불교 그 뭐라 그래요? 그 하여튼 뭐 대웅전 있는 그 절 있잖아요. 절에 가면 거기 수능기도 때 그냥 기와장에다 이름 막 쌓아 올려놓고 막 연등에 촛불 붙여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가끔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데가 도들 좀 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들이 하루에 5번 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자리를 딱 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길 가다 서가지고 동쪽을 향해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그 이슬람의 오일머니가 강력하니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슬람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기도실 보신 적 있어요? 크리스찬이 가다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서 기도하더라. 본 적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형식이 그들의 형식에 강력한 못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이슬람 불교. 제가 팔공산에 4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산을. 팔공산 갓바위 앞에 가려면 40분 산행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40분을 걸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내 정신을 또 하사불성을 하기 위해서 열애약삽을 하면서 그걸 올라가요. 사람들이 행렬을 짓고 올라가가지고 딱 가면 장관이 그 엄청난 돌바위 갓바위 갓을 쓴 바위 모양을 한 갓바위 앞에 그 딱 중앙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 통에 스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들도 우리를 목사님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네, 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땀 펄펄 흘리면서 따따따따 해. 열애약삽을 봐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8배를 하면 스쿼드 100개 하고보다 더 힘듭니다. 응? 장난 아니라고. 그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모은다고 해가지고 대구 두루 축구장 거기다가 14만 4천 명 모아놓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10만 명이 모여서 와 소리를 지르다 그 열기가 얼마나 줄 알아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군중의 선동적 그 함성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그냥 없던 믿음도 막 생겨. 물론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선상적인 것에 엄청 잘 매료돼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여러분 발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겠대. 와, 이 말을 들으면 야, 그 하나님 얘기하니까 와, 당연히 듣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을 따라오면서 발락은 파괴자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저주할 수 없으니까 무당과 주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오고 발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과 막 뭔가 뭐 얘기하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하는 꼬락서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지 마라. 근데 뭐예요? 가고 있어. 자, 들었는데도 뭐 해라. 근데 그거 안 하고 있고 하지 마라.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너무 비슷한데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고 있는 나,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고 있지 않은 나. 그 발람이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드디어 드러납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아는데 몸이 자꾸 가. 왜? 자꾸 돈을 보내거든. 6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한테 여러분 돈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말을 보내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비행기표 보내고 돈을 보내면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안 가면 바보지. 갈 거 안 갈 거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지. 발라면 묻기라도 했어요. 하나님 가야 돼 말이야. 주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라. 묻고 듣고 순종이 춤도 있어. 묻고 듣고 순종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게. 말은 엄청 들었어. 물었어. 들었어. 순종하기가?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의향이 있어요? 우리랑 발람이랑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신앙인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가짜 계란이랑 비슷해. 똑같아요. 껍데기도 똑같고 흰자 노른자도 있어. 먹어봐도 비슷해. 물론 조금 달라요. 민감한 사람들은 알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그게 무슨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대단해. 근데 그거는 암탉에 품어도 절대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발람과 가짜 계란과 우리랑 뭐가 다른가? 나는 생명을 낳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품으시면 생명이 나오는가? 나 때문에 누가 사는가?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복음을 듣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한 번도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가짜 계란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발람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겠대요. 이거 우리 성도들도 요즘 이렇게 말 안 해요. 발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가 오늘 분명히 드러났는데 첫 번째 발락을 드디어 만나. 그거 자체가 벌써 뭐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뭐에 끌린 거예요? 돈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에 이끌렸다는 게 어디서 확 증명이 되냐면 41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아니 가도 예배당을 가야지 어딜 가? 어디 뭐 성소를 가든지 어디 이런 데 가지 어딜 가지? 바알의 산당. 바알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산의 신. 아니 풍요의 신. 다산은 아세라고. 풍요의 신. 불스. 바알이 불스예요. 들소를 섬기는 거라고. 바알의 산당에 갔다. 근데 이거는 이 바알이란 말도
결국 우리가 알라, 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d. 그렇죠? 중국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샹띠도 쫀짜이. 샹띠가 뭐예요? 황제라. 상제, 옥황 상제죠, 상제. 상제가 샹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말. 하나님이란 말을 중국말로 샹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God. 자, 이슬람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알라. 요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훼. 야훼, 알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속이 달라요. 언어적 형식은 똑같은데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알라나 샹띠나 가시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껍데기는 똑같은데 안이 똑같아요, 달라요. 유대교가 말하는 야훼나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겉은 같은데 속이 달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을 옆구리를 찢어 피와 살을 쏟아내고 성령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고백을 해도 그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는 계속적으로 쩔뚝발인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부른데 바알 산당에서 드린 여기까지도 비슷해요. 막 바알 산당은 너무 편견을 갖지 마세요. 뭐 장소가 그런 데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2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여기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제단이 몇 개예요? 7개.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 7개 나오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단을 몇 개 드려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 제단을 7개 쌓았다는 게 벌써 뭡니까?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뭐예요?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에게는 발람에게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하여튼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신이야. 신이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소망을 이루는데 이용되면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나를 위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시고, 이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는 나를 위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이고 종교예요. 여기 보면 발람이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여기 이 말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나를 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게 힘들어요. 이 자리에 앉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기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쌓느냐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정의는 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그동안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이 나를 위한 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한 것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거기라도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다음에 이거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니까 어떤 신이든지 나를 도우면 돼, 이런 마음으로 제단에 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발람과 다를 게 없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치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신랑 신부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둘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하나, 원하든 원쳐도 무조건 하나고 아내는 하나이어야 해요. 난 다 좋아. 그런 부부가 이 세상이 있잖아요. 왜 다오나 다신화된 정의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왜 한 사람이랑만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 질문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다신화, 다원화됐던 이 시대가 상대주의적 세상이 되면서 절대적인 게 없어지면서 꼭 이 사람 이어만 해.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과 상대가 들어왔는지 절대는 없어요. 솔직히 절대 어디 있어요, 절대가. 다 상대적인 거지. 그러나 이 완전히 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를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엄청난, 이 말 자체, 오직이란 말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이고 핍박이야. 여러분, 일곱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일곱 제단이 어떻게 가냐면 3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랴. 여기 혹시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혹시 오셔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혹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걸어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청빙이 왔는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어요.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한 10년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말아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쏟았는데 여기를 끊고 가야 되는데 끊는 것도 쉽지 않고 가는 것도 쉽지 않으면 여기가 가는 데보다 더 좋아. 목사지만 여기가 더 대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하러 가는 거지만 여건이 막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고 계셔. 방지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뭘 강팍할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의지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은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면서 끊어내야 된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랑 오래 교제를 했어. 연애를 했어. 근데 이제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이제 결혼해서 상대자 만난 거야. 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랑 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을 못 잊고 있어.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도 좋아.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당연히 뭡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의지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은 솔직히 금방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 시간에서 인정하면서 끊어내야 돼요. 그거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 사람도 이게 다신주의예요. 이게 다원주의고 이게 발람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누구라도 좋아. 누구라도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하여.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야, 혹시. 예배당인데 혹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난 좋고 뭐 안 나눠주시면 끝나고 나가서 뭐 다른 거 위로받을 게 많아. 신앙은 뭡니까? 나의 위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방향을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 이번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갈 데가 못 갈 수, 공중에 뜰 수 있잖아요. 목, 목사는 그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데 제가 보니까 여기 분명해요.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를 정리할 생각부터 해라. 배수의 진을 쳐라. 이거 안 되면 여기 또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다. 과감하게 해라. 그리고 여기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를 새로운 광야로 이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라. 안 죽는다. 목사가 그런 것도 한번 안 경험하고 무슨 목회를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니 은혜를 받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야 기회를 받다가 그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확답이 오면 그때 말해서 가라. 그렇게 말하더래. 목사님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하더래. 목사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게 해라, 위험하게 해라. 목사가 세상 사람들 몰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했더니 도전을 받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혹시나가 아니라 오직의 믿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혹시가 좋을 것 같죠? 혹시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의 오른쪽 주머니를 넣으면은 금과 은도 나오고 뭐 보험도 뭐가 많아. 베드로는 주머니를 앞만 뒤져봐도 나올 게 없어. 줄 수 있는 게 오직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줄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어. 그게 다니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제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건 줄게 너무 많아. 그게 뭐 주면 돼 그냥 이렇게 그거 주면 돼 뭐 내 뭐 마음도 좀 줄고 뭐 시간도 좀 주고 난 너에게 줄게 이거밖에 없다 예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발람을 보면서 나랑 발람이랑 다를 게 없구나. 뭐 하나 이 발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하자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단에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다 함께 우리 엘리야 사건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홀라당 다 타요. 재물이고 그거 싹 다 타버려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는
겉만 아니라 속까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긴 타요, 안 타요? 재물이 탔다는 얘기가 안 나와. 이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발람이 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뭐 내가 전하리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뭐 예배도 막 드리는 것 같지만 가짜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계세요. 그는 혹신하고 그는 일곱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발람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도 쓰시고 아비멜렉도 쓰시고 라반도 써요. 바로가 하나님 모르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더라니까. 라반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너 야곱한테 너 똑바로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너무 와 저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뭐예요? 아예 순종은 꺼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단 사이비도 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발람도 듣잖아요. 발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킨다. 이름의 뜻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자라는 뜻이야. 어떻게 물론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미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막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지고 하겠대. 여러분 무당도 가끔은 막 예언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간사님 한 분이 김두식 간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도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요즘은 그 중중에 무당 같은 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당 같은 중이 쭉 지나가다가 탁 보면서 그랬대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예수 믿었대. 중이가 그래 당신 집이 풀린다 이러면서 얘기해줘. 여러분 그런 현상적 능력, 기적 우리가 많이 막 기적 오막 이런 거. 어디 사람 많이 모여. 그럼 무조건 다 오른 거야. 건물 좋으면 다 오른 거야. 절대 건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현상적인 걸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겉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것 뿐이에요. 이게 뭐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핵심 뭐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간단해요.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살아 역동하시는가? 여러분 발람이 입에다가 주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입에 화려함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설교 가지고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이 개차반일 때도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엉망진창인데도 찬양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앞에 찬양 이제 예배팀 어떨까요? 목사도 신앙고백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앞에서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 육이 몸과 영혼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그건 죽은 거라잖아.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7절부터 봅시다. 드디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 우리도 못하는 예언을 발람이 하네. 이 사람이 해요. 예언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8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대박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죠.
잘 들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결국은. 그 소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영적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전히 나의 나라, 나의 생각,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안 보여요? 박살나야 될 발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도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개치 않으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면 이게 광야에서 이제 계속 죽어나가. 왜? 불순종하니까. 마지막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노뱀, 불뱀에 물렸는데 원래 맨날 물려야 정상인데 안 물리고 산 게 그 기적이고 은혜인데 기적이 기적인지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불평, 분망, 원망, 악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짝 들어오니까 그냥 막 다 죽어나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뱀을 꼬챙이에 달아다가 들어라. 뱀은 뭡니까? 성경의 죄악의 상징 아닙니까? 물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양면성이 있지만 예수가 죄인으로 십자가의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그 유명한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16절 전에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 죽고 2세대, 새로 태어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그 노뱀을 바라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새 생명을 얻은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전진하는데 모압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 누가 나를 저주하려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 발을 들여놓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생명의 역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저려보세요. 예수 믿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작당들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자 누굽니까? 노뱀 보고 살아난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자들은 결단코 저주받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드러내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정하셨어요. 이 간단한 메시지를 노뱀 먹고 살아난 자들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노뱀 보고 살아난 자들이요.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와. 비나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음란을 칼로 찔러 죽여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너희들은 결코 저주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몰랐지. 이거 보고 안 거예요. 오 그렇구나. 지금도 발람 같은 발락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오직이 아니야. 혹시야. 사탄 마귀가 하는 방식이 맨날 이런 거랑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에덴 동산에 들켰거든. 에덴 동산에서 말을 살짝 바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단이 뭡니까? 끝만 달라. 살짝 벗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거나 똑같구나. 여러분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계란 진짜 계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대상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발락도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먼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새벽 5시 반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새벽에 나가보세요. 이 5월 어린아이도 새벽 5시부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정말 열심히 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건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런 얘기도 할 게 아니야.
목사님 새벽 어디 목사님들 어디 축구대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뛰고도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세요? 대단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어제 우리 여기 피트네비 대표랑 가는데 귀한 청년이라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해요. 뭐가 힘든 일이라고 그게. 피곤하지. 다 피곤해. 여기 안 피곤한 사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저주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9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one of them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너. 오직 너. 주님은 오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오직이 돼야지. 남편은 아내를 향해 오직인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 오직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에요? 노뱀 보고 살아난 민족은 주님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도 몰랐지? 이방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10절 끝에 보면 1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의인에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세기도 어렵다. 엄청 많다는 뜻이죠. 뭔가 풍성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그냥 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역이에요. 겉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복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저렇게 살고 싶고 난 저렇게 죽고 싶다. 최고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축복을 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돼요. 내가 어떻게 사냐가 이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의 삶을 축복하고 싶으면 목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 이게 이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살아야 돼. 왜? 나의 어떠함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해.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된다니까. 왜? 나의 어떠함이 저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해. 저 사람 날 욕하잖아요. 저 사람 욕먹어요.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이 이 거울 원리로 복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잘 살아야 될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야 된다고요. 뭐를 부러워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저 의인의 죽음처럼 저 종말처럼 나도 저처럼 저렇게 살기로 한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 정말 저렇게 죽음을 저렇게 아름답구나. 뭐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은혜롭구나. 좋다. 저렇게는 안 살지 내가. 이거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천년. 여러분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네 장 이게 그렇게 길게 다룰 이야기예요? 네, 길게 다루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세대,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 사람,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가? 모압, 하나님 약속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뒤에 얘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얘기를 반드시 제대로 거쳐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발람의 요소를 제기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그 하나님을 혹시나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입, 전심,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역사하시도록 발람 이상의 겉만한 소까지 태우시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7개의 제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제단만 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혹시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아멘. 아멘. 재물은 드렸는데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홀라당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런 기도에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불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주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뜻과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람의 요소수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들 노뱀 보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생명 얻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발람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